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어제가 새해 시작된 하더니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참 빠르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이의 숫자와 속도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대나 20대, 30대는 아주 느리게 가지만은 60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간다고 그래요. 60대가 되면 60대가 넘어가면 빠르다고 얘기해서 60대가 되면 해마다 늙고, 70대가 되면 달마다 늙고, 80대가 되면 날마다 늙고, 90대가 되면 때마다 늙고, 100세가 되면은 분마다 늙는다는 그런 말을 한 정도로 세월이 그렇게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다.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에 보게 되면 세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사는 날이 우체부처럼 굉장히 빨랐고, 또 지나가는 것이 빠른 그런 배가 빨리 다니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고, 마치 독수리가 그 동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 종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삶 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대한 발자취. 이 세상에 와서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사람들의 성향 영향을 찢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과학자 가운데 에디슨은 발명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햇빛을 보고 있는데, 이 햇볕도 바로 이 전기도 누가 만들면 에디슨이 그걸 만들지 않았어요. 참 이 인류 문명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불란서의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위대한 자로 그가 쓰임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작가 가운데 세익스피어도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도 위대한 일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우리나라에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와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요,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을 살해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30년 동안 정치하면서 2천만 명 된 사람들을 죽이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폴포트라는 사람은요 3년 동안 재임 기간에 인구 25%인 25만 명을 살해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은 24년 동안 정치하면서
200명 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약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빈들빈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월 따라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뭐 한 일도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가운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이렇게 크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글을 써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세월을 보냈다고 묘비에다 그렇게 써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시간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초로 한 사람은 8440 엄청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잘 조절해서 낭비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잘 깨닫고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1분 1초를 소중하게 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지난 주말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제일 떠올랐다. 따라서 할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이 말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의미가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찬양 하나 부르고 한번 찍어볼게요. 에벤에셀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불러봅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사로, 주장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전체 암흑의, 영적으로 치면 볼 때 암흑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안목이 둔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끌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직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여성들을 건드려가지고 성적 범죄를 하게 되었고, 또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게 되면 제물 가운데 꼬챙이를 찍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빼돌리면서 제사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 리더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나라가 영적으로 혼란 속에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욱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혼탁한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침내 블레셋 나라가 그 나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첫 번째 전쟁에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가장 뼈아픈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지고 나서 전쟁을 치렀지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전쟁에 패하고 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가장 치욕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이 불리한 나라에 빼앗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짓는데 가장 원인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둘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제왕은 법궤를 뺐던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의자에 넘어져가지고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도 진통하다가 아기를 낳다가 진통을 이고 난산하다가 끝내 며느리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올바로 쓰지 못하게 되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지도자와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 분위기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다른 나라에 속국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백성 가운데 딱 올라갔습니다. 사사로 지장으로 선지자로 딱 올라가서 이 모든 민족의 가장 큰 문제, 이 나라에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라 했습니다. 다 모이라. 백성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빠지고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딨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장 7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솥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 민족의 모든 문제, 이 원인은 바로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온전한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지옥길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천국길로 돌아서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가는 길이 마귀의 게임 당해서 가는 길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동안 섬겼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상에 나타나는 우상은 금문 신상이나 돌, 나무 조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지만은 이 시대는 이제 우상의 모습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분이 우상을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현대인의 우상이 바로 황금 만물의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돈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 주일날 예배 못 들어요. 문을 갖다가 못 닫아요. 돈 벌겠다고. 물질,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주의가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이 과학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말이야. 믿음이 있다고 되느냐고 말이야. 검증이 안 됐다. 이걸 갖고 사람들이 따지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과학주의 모습이에요. 교묘하게 증거물을 자꾸 대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못 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신봉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과학주의가 성경의 가치보다 더 높게 한 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가 바로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지금 저 여행 가가지고 지금 신나게 놀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들이요, 골프 치러 가고 있어요. 낚시하러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쾌락이 더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세 번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상은 바로 이데올로기, 사상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신념주의와 이 철학과 이 이성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인간적인 사람의 사상과 신념과 철학이 꽉 채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 죄악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 따라서 예배 회복. 20년 동안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었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 7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성경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밑에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좀 바꿔준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그냥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우상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의 앞에 물을 갖다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은 어떤 상징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붓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띄웠네요.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기어서 쫙 부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을 길어 가지고 부어냈습니다.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간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 지금 떨어졌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예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 소리가 나오려면 저 전기가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들어야만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끊기게 되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결이 돼야 돼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 회복을 느끼는 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의 모든 막히고 끊겼던 모든 관계를 해결하는,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방이 자기 부인을 저 시돈의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하방을 계속
이제 꼬셔가지고 끝내 온 나라가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 벌을 주기 위해서 3년 6일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가축이고 동물들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쓰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아합왕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벌이자. 마침내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응답해 열심히 외쳤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딱 이제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돌로 잘 쌓아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들을 도랑이를 파가지고 다 붓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띄어서 그 나무에다 올려놓고 통에서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탁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쓰신 사람인 것을 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또 말씀대로 한 것이 저들로 하여금 행한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도 이곳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의 모든 걸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무너진 단을 회복하니 주님이 함께하사 주의 역사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중요한 우리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가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수없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몸만 덩그러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신령과 진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가까이 오사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는데 그날 그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탁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성전 안을 바로 그러니까 성전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가 탁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스랍들이 나타나는데 6날개를 가졌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짓을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스랍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문지방에 터가 막 요동을 치더니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와서 제단에 핀수를 가다가 그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 갈꼬.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의 모습을 보니까 찬양과 경배와 영적인 환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백 사제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지막 헌신을 다짐하는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몸만 덩그러니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찬양과 내 모든 기도와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드려지면서 하늘의 신령 은혜를 맛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제 은총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다짐할 때 주여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는 헌신일 때 진정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물을 깃고 그런 다음에 그 제단을 갖다 쌓아놓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 물을 부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모여있다는 그 소식이 쫙 알려지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줄 알고 그들이 쳐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다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갖다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의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즉시 출동하시면 119가 출동하는 것처럼 출동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 큰 우레와 번개를 막 천둥쳐가지고 완전히 그들 멸망시켜서 대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흠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가운데 임하셨어 대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드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금년 1년 동안도 에베네셀의 도움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헌신자로 주 앞에 쓰임받을 때 그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사 내년도에 에베네셀 하나님 체험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진정한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 뵙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헌신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